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테제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그런 어떤 뭐 발음으로는 뭐 테이제, 키테이제라고 하기도 하고 테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테제라는 발음이 조금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에,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어떤 직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또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뭐 계속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삶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이고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사랑만 남게 된다. 그리고 가장 어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테제,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중에서 49번째의 말씀이고요. 이 토라 포션에 이 꾸러미들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들, 뭐 예전에는 그런 두루마리들로 이게 성경이 다 나뉘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중에 49번째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받아드는 것입니다. 이 49라고 하는 숫자는 50이 되기 하나의 전의 숫자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선포된 말씀도 바로 그와 같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는 주로 그런 율법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49번째의 토라 포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그 613개 말씀, 그 계명 가운데서 그 74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계명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과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찾아보면 이제 61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74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관념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만으로 그것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나의 정말 실제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의 관건입니다. 마지막 키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선포되는 것이 이제 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이 있고 10계명도 있고 613개의 그런 그 규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단 하나로 성취됩니다. 하나에 다 집약되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직전에 있는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키테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오늘의 어떤 분량이 되겠고요. 이 말씀들을 쭉 따라가면서 나의 삶을 그 자체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룰월은 성경의 마지막 달이고요. 그 마지막 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희년, 또는 나팔절, 그리고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이제 가을절기이고, 이것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장막 안으로 온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날을 예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준비, 그리고 희년 선포의 준비를 위해서 이 엘룰월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살피다, search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뭘 살피는 것이냐면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군가 나에게 그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다 막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아까도 우리 장 집사님 집안일 잘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막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뭐 집안일을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입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안 도와준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안 도와줬냐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 안에서는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사실은 뭐 그러면 당신이 뭐 나가서 뭐 돈 벌어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내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뭐 나는 집안에서 가만히 있느냐, 뭐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정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엘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쇼프팀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이고, 말씀의 수호자들이 하는 일은 이 쇼프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세 글자가 합쳐진 그 단어인데요. 이게 그 쉔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글자, 그 쇼프팀 할 때 그 쉔이라고 하는 앞 글자는 부수다라는 뜻이 있고요. 페라고 하는 두 번째의 글자는 입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트는 뱀, 대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적의 입을 부수는 자가 쇼프팀입니다. 뭘로 부수는 줄 아십니까? 대적의 입이 뭐예요? 참소하는 입이죠.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입인데 대적의 입을 어떻게 부술 수 있습니까? 공격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을 받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이게 근데 어떤 위선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내 안에서 막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적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요. 그러면 대적들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가서 뭐 너도 한번 상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걸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대적들의 입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쇼프팀이고요. 그래서 엘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분별해서 아는 것인데요. 그 엘룰의 숫자 값 자체가 67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그런 그 숫자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벳마다 매겨져 있는 고유의 그 숫자들이 있는데 그걸 조합해 보면 67이라는 숫자가 나온대요. 그것이 이제 게마트리아 뭐 그 수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그 숫자는 또 하나의 어떤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7은 무엇이냐면 총명, 영적인 분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닫고 선한 것을 여는 것, 이것이 문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고 엘룰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악한 정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닫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이고요. 또한 선한 것, 아주 그 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달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년 농사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의 관건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을 절기 때 드릴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에 아주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엘룰월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엘룰월에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달이에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회개의 달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날 미워하고 예전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고백하고 그 선물을 주고 그렇게 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엘룰월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엘룰이라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 테슈바는 슈바에서 나오는 그 파생된 단어인데 뭐냐면 집을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을 태우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의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 태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사건이 바뀔 수 있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회개를 했느냐, 집은 그대로 두고 집을 청소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막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다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이 이제 회개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회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뉘우치는데 결국에 그 빈집에 무엇이 생기느냐. 그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랄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집을 태우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회개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더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의 완전한 소멸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이지, 단순한 죄에 대한 뉘우침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달 이 토라 포션의 말씀과 엘룰이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조합된 단어냐면 아가서 6장 3절의 첫 번째 글자, 그 단어들의 첫째 글자를 따면 엘룰이 됩니다. 아가서 6장 3절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아가서 6장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가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것이 엘룰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엘룰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속하셨고요, 내가 주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증인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완전한 어떤 연합을 이루었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부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뭘 합니까? 그 양떼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주인을 대신해서 맡은 자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러한 자를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에게 무언가를 먹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엘룰인 것입니다. 뭘 먹이느냐? 마지막 때에 양떼들에게 뭘 먹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먹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가식적으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그 분별의 영을 구할 때 주님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정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좋은 점은 없을까요?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보십니까? 라는 것,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것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그 주님의 양떼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룰 한 달 동안에 그래서 매일 아침 쇼파르를 붑니다. 매일 아침 안식일만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이 나팔을 불어요. 오늘 나팔 가져오셨죠? 나팔 한번 불어주시겠습니까?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 나팔 소리가 어떤가 하면 이 쇼파를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희년의 나팔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날이 되었음을 지금 서서히 이 나팔절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약간 저는 이 나팔을 처음에 불었을 때에 그 뭔가 사이렌 소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경고, 경계 경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나팔 너무 불고 싶어가지고 나팔 부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막 쫓겨나기 직전까지 나팔을 막 불었었는데 옷장에 들어가서 불고 그러니까 나중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 나팔을 아침마다 불고 뭘 하냐, 이 소리가 들리면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집을 태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 집을 태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의 어떤 그 집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개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내서 무엇인가 그게 틈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없어지기를 구하고,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나갈 때에라고 하면서 어떤 한 그 땅에서 이 포로의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땅의 그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여인은 뭘 하라고 하냐면 머리를 다 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데 왜 머리는 왜 삭발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위에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여인을 컨트롤하고 있는 어떠한 우상 또는 지배 체제, 또 그 자기가 매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것에서 완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를 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막 찢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은 그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적 그리스도의 자리 가운데로 가라고 하는 대적의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위에 빵모자 키파를 쓰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죠. 그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위에 허다한 증인들과 그 구름 위에 그래서 이 키파와 그걸 쓰는 것인데,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가 내 위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키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키파 착용이 이제 금지되어 가고 있죠. 종교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새로, 신부의 옷,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한 달간 애곡하라.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하라. 이 애곡은 그 부모를 그리워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 이 애통의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예전에 어떤 잔재들에 대한 그 연민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 나의 집이 태워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엘룰의 기간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부어졌던 그 부흥은 바로 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1907년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회개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 1907년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뿌리는 또 원산에 있었던 부흥 집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회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당신들 조선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본국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당신들 미워했다. 당신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실망하고 정죄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회개한 거예요. 전심으로 그 회개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하였을 때 부흥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평양으로 가고 그게 다 전국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늘 집회 때마다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예전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의 어떤 기사 가운데 그 서해의 주문도 교회라는 곳, 그 서해 바다의 한 그 섬인데, 주문도라는 곳에 가면 주문도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그 3대째 어떤 지주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의 박장로라는 분이신데, 근데 한 성도가, 뭐 여러 성도들이 있죠. 지주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박장로님 그 가문에 2,000원을 빚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7년, 8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16원밖에 못 모았다는 겁니다.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빚을 못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평생을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깊은 어떤 시리에 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박장로님 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박장로님 댁은 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땅을 다 빌려주고 소작을 시켰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 돈을 갚지 못했는데 오히려 뭐 그냥 은혜 안에서 뭐 그걸 하라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곳을 터치하기 시작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박장로님 나오셔서 내가 당신들의 그런 지주로서 우리 가정이 그 당신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의 빚을 탕감해 드리겠다고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못 받았는데 그 탕감을 시켜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을 꾸어본 사람은 또 꾸어본 대로 그게 되게 힘든 일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부어지고 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잘 사역이 되지 않고 교회가 늘 삐걱거렸었는데 그 회개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엄청난 기름 부으심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문도의 현재 복음화율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게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뿌려진 것이라면 너무 귀한 일이고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애곡하는 것, 그렇게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완전히 예전의 것들, 머리를 밀고 예전의 것을 완전하게 다 버리는 그 집을 태우는 기간이 바로 이 엘룰월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차자면 장자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2배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곧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4바퀴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4바퀴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무엇인가 한 바퀴, 뭐 하나나 또는 2개 정도의 바퀴 안에서만 그렇게 머무는데, 그 4바퀴가 어떤 영적인 그 정렬이, 얼라인먼트가 맞아야 이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그 무슨 창이죠? 2040 창이죠. 예, 그 위도 경도 안에 있는 이 세계의 그 나라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의 바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레가 계속 제자리로 머물겠죠. 이 4바퀴가 온전하게 정렬이 돼야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재앙 또는 막 어떤 뭐 그런 666 뭐 이런 것만 계속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재앙 또는 뭐 적그리스도, 뭐 베리칩,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오늘날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풀리고 있는 것, 선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열려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실제로 많은 헌신들도 있고 순교자들의 피도 뿌려졌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한 바퀴, 그것이 그 축이 열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4바퀴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너무 그러나 뭐 그 전에 우리가 집중해 왔던 어떤 것들을 이제 그과 함께 그 같은 어떤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좀 열악했던 것들이 이제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또 예배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받은 장자의 그 아들의 장자에게 2배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마지막 때에 또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또한 마지막이 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다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더 자세하게 또 더 집중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것, 좀 잔인한, 약간 끔찍한 일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부모가 징계하여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러는데 혼을 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좀 웃다가 이제 뭐 도망가거나 그러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아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또 술에 방탕하여서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느라. 그냥 혼내는 게 아니고요, 뭐 잠깐 무슨 뭐 벌거벗겨서 뭐 창피를 당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죽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나에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죄라는 것은요, 이게 내 죄라고 생각되면 누가 못 고치겠습니까?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아들과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 소멸이 일어나질 않아요. 연민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내가 변화될 어떤 시점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이게 나의 모습인데, 이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거 끌고 가서 내가 없애지 못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자아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가서 성문의 장로들, 이들은 이제 동역자들을 말하고 쇼프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던져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고요. 죄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누군가에게, 그 중보자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면 그들이 또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들이 죽는 것처럼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쇼파르를 다른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벨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의 죽음의 자리에 요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 숲풀 사이에 그 요벨, 그 양의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뿔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고백할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러한 뭐 정죄의 돌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신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참된 연합의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